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심판 때에 공평하게 원칙대로 판단하는 것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봐주고 잘 모른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편애하는 것은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조치를 내려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나쁘게 조치를 내린다면 그것은 공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에 공평하게 원칙대로 판단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항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도 이 불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를 소명하실 때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불꽃이라고 해서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불꽃 이것보다는 이 불꽃의 어떤 그 형상이 나타나지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집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관과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벌이 바로 심판대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그 조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적을 행하게 되죠. 행하는데 처음에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그 뱀이 된 그 지팡이가 그 뱀이 그 애굽 술사의 그 뱀을 삼켜버렸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쳤을 때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애굽의 술사도 동일하게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어요. 그 같은 이적을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고집과 완고함, 또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거스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징조는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이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통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주관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그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과 완고함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다시 살으심은 우리의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그 아들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지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파멸.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내세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대로 내세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파멸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리고 가장 무섭고도 결정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힘과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눈동자, 그 눈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 눈이 무섭고 증오스러운 눈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너무나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아담이 범죄한 결과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 단절된다.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13절로 14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시켰죠. 결국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은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음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불못에 던져져 태워지는 거예요.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있었던 수많은 그 영혼들이 음부가 내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던 자들, 그리고 사망에 있던 자들, 그리고 음부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죽은 자들이죠.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기의 그 죄의 행위를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그 장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멸망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의 멸망이 나오고 있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 국가와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신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되든지 지옥에 있게 되든지. 그 심판의 기준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심판의 바로 근거 그리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속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속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속된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속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증오스럽다, 또 혐오스러운 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증오스럽다, 혐오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증하다, 그리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악된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 이것이 바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죄 없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 없다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거스르는 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형제들을 경히 여긴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히 여긴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왼편에 서 있는 자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연구했어요. 수없이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내게서 떠나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라. 자,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3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그때 임금이, 이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때 임금이, 이 임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상속자는 뭘 말하죠?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이룰 자들, 기업을 이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에게는 이 영원하다는 말의 그 의미는 의인에게는 최고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럽고 기쁘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극도로 저주스럽고 슬프고 영원한 형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벌이라고 말해서 영벌.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그 미련한 5처녀들은 게으름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장사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남과 비교하면서 장사할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이 오셨을 때 회개하자 했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는 무익한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자,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선한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그들은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기회들, 선행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엄중한 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아니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왼편에 있는 자는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행하기를 거절했던 자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주관과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염소로 구분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장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장래 운명. 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은 비겁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문에 이 비겁한 자들이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겁하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원래는 비겁한 자들이에요. 자, 왜 비겁하냐?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것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와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고 사람을, 육신을 처단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해서 주님을 배도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바로 배도한 자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죠.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입으로는 신하지만은 행위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에 삶 속에서는, 정작 자기의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것이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바로 사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꺼진 등불이에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남이 모르는 그런 곳에서는 세상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자, 이교도의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동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WCC와 같이요. 혼합된 종교. 세계 각 종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런 그 신을 숭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제사를 드리죠. 각자가.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죄에 동참하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흉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다른 말로 역겹다. 역겹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인자들. 살인자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그동안 교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이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이것은 부도덕한, 바로 음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술객들, 마술이나 점술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술사 그리고 점술가들은 남을 속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죠. 속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 신을 앉혀놓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가져다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상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집착하고 창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8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일삼고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자들.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 그것은 자라나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고 갈망하고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바로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견디는 믿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 보십시오.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실현하는 그런 믿음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해 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데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은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아무리 많은 그런 시련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됩니까? 충성을 바쳐야 돼요. 충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바쳐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